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두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는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하고, 둘째는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자신의 삶, 건강, 이익에 위협이 올 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도 폭풍이 다가오고 질병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고가 나고 실패나 죽음은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아프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직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에 낙방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과정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금씩 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급히 멸하면 사람들이 살지 않고 들짐승들만 번성하여 결국 그 들짐승들이 너를 해할 것이니까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조금씩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급증에 걸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23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내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복 과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두려워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두려워하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고난의 과정을 두려워하면 성공도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역경도 경험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형식적이고 섬기는 척 할 뿐입니다. 역경을 극복해내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의 성공은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은 신앙의 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골이 깊으면 산은 높은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민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기근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인간관계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불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25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이삭을 죽여야 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 두려워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과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모세를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궁중 교육을 받을 때는 좋았는데 살인자가 되어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민족을 이끌 때도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21장 3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의 포기가 되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 설교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순간순간의 과정입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다가온 고난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어려움은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도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처럼 죄를 짓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의 전투에서 승리하고도 이세벨이 보낸 편지를 보고 두려워 떨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두려움으로 도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두려움으로 원망하고 울부짖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두려움에서 탈출하여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